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과 꿈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정말로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욕심내고 시기하고 내 주장만 내세워 고집하며 내 가족에게 또 내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만을 주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믿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된 삶을 시작했지만은 언젠가부터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배의 열정은 식어졌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 기쁨이 없고 기도하고 찬송하여도 감사의 마음이 없이 굳어져 버린 심령이 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도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향기 풍기게 하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구원을 전하는 주의 참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녀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또 교회 상황 속에서 행여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하는 모습들이 내 눈에 들어올지라도 이를 비난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저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받아 그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일교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신 김성규 목사님 오랜 세월 수고하셨는데 이제 그 긴 여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 남은 여생에도 늘 함께하사 축복하시어서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돌릴 수 있도록 그 열정을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규 목사님 들려요 수고하실 새 일꾼을 세우시는데 새 일꾼을 세워 만든 목사님께도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시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큰 역사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모두 다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밀한 천국 비밀을 많이 깨닫게 하사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나와 구원받고 주여 자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간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 정말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초등이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함께하였어서 젊은 청년들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서 어렸을부터 주님을 알고 평생에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하여 교사로 찬양으로 안내로 찬양 봉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부족하고 홀 많은 죄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 한 주간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 혹 계신다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운전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실 때 어떤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운전하기 전에 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그 타이어에 공기압이 바람이 제대로 잘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바퀴를 여기저기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 하나 눌러보면 타이어에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의 항상 체크를 하고요. 또 가끔은 엔진 오일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도 운전석에 앉아서 체크를 하고, 또 아주 가끔은 자동차 보닛을 열어서 브레이크 오일이나 냉각수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런 확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함이죠.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확인하는 절차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15인승 승합차가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했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가득 타고 가셨어요. 가시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오르막길에서 타이어가 펌 하고 터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는 아마 그 중에 이제 무게가 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어서 어쨌든 이제 그때 타이어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르막길에서 뒷타이어가 터지고 뭐 그래서 다치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참 이제 위험한 순간이었죠. 아마 제가 그 이후로 더 이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바퀴와 브레이크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 운행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반드시 뭔가를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를 갈 때에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마치 철학자들이나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내가 내 인생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질문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과연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한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무척 딱딱한 제목이죠. 교과서 제목과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제목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다르게 돌려서 제목을 많이 작성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있는 원색 그대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 역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교회에 모이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지는 우리가 자주자주 체크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참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어쩔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나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행하고 있는 봉사의 일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살아서 저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주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 좀 오늘은 딱딱한 내용이고요, 그냥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계약 공동체입니다. 계약 공동체. 무슨 계약?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구약 시대에 생겼을까요? 신약 시대에 처음 생겼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 교회는 구약 시대에 생겼을까요? 신약 시대에 생겼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의 그 단순한 의미만 우리가 잘 알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모임을 일컫는 말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말 자체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생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교회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회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히브리 말이 쓰인 단어가 주로 카할이라고 하는 말과 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모은다, 또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회중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이런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구약에 나오는 회중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회중으로 번역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질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십계명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그 회중들은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개약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 계약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부르시고 계약도 맺으시고 책임도 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뜻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고 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동호회 모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동호회 있는데 우리가 그런 동호회를 교회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들을 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계약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식당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당을 가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국집을 가셔서 회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횟집에 가셔서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당연히 없죠. 만약에 중화요리집에 가서 회를 주문을 했는데 회가 안 나옵니다. 아니, 회 달라고 했는데 왜 회를 안 주는 것이오? 주문한 사람이 이상한가요? 주인이 이상한가요? 질문할 것도 없지만, 너무나 참 이런 일도 없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당연히 그런 주문을 한 손님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와 유사한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자, 오늘 일단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된 너희들은 무엇이다? 성령이 거하는 처소다.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된 나,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깜빡 잊게 되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 행세를 한다는 말은 주인이신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제 처음에 믿음 없이 올 때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교회 가면 복을 받겠지,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해,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다,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마음들 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고 비뚤어진 동기입니다.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이 잘못된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신데, 백성들인데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분명히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는, 우리가 받는 것과 내가 처음부터 그것 받으려고 오는 것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접근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교회를 내 목적을 따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냐면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갔더니 막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고 마음도 편안해, 즐거워, 기뻐, 봉사하는 것도 좋아.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복 주시나요? 물론 기본적인 복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복이 안 내려요. 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봉사할 일도 없어져요. 그런 일이 생겨날 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닌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결국 교회에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을 때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의 깊은 곳에는, 교회를 향한 원망의 깊은 곳에는 나의 잘못된 동기,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왔던 사실은 나의 욕망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인 성령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내 목적대로 다니는 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또 여러분 개인의, 교회된 여러분 개개인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너무나 정말 자주 듣는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는 무엇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몸의 한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끼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들끼리도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옆에 돌아보실래요? 가까운 데 계신 분 말고 멀찌감치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계신 분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시는 분이 많으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안에 하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듣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아니 가까운 옆에 말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딱 볼 때에 야, 저분은 나의 한 가족이야, 나와 한 몸이야 느껴지십니까? 실감이 가시나요?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을걸요. 지금 2부 예배도 이런데 3부 예배는 더 그럴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긴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니까 옆에 같이 예배한 우리들은 한 공동체로구나, 이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별로 나랑 안 친한 사람 같아도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공동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의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자,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한 몸의 특징 크게 세 가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내용도 전혀 새로운 것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면 당연히 내 손은 내 발을 돕는 거고, 내 발은 내 손을 돕잖아요. 내 눈은 내 코를 돕고, 내 몸의 각 부분들은 다른 몸의 부분들을 다 돕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아이고 너 손가락 너 아프지, 나는 괜찮은데 이러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내가 기쁘면 온몸이 다 기뻐해요. 머리카락까지도 기뻐해요. 쭈삐쭈삐 서면서 막 기뻐해요. 우리의 몸은 한 몸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몸의 특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이 사실들을 함께 나누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돌보고 고통은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하는 때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 몸 공동체는 서로 돕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돕는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이 좀 부족해요. 뭘 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이고 저분이 저런 것을 잘 못하는구나, 나랑 같은 한 몸이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도와주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게 정상인데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쯧쯧쯧 저 사람 왜 저래? 권사가 돼가지고 저것도 못해, 집사가 돼가지고 저것도 못해.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또 한 몸 공동체는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이야기거리로 삼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에이 누가 아무개 있잖아, 뭐 어쩌고 저렇대 저렇대 말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그것 아픈 것만 해도 정말 괴롭고 힘든데,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우리 한 몸 공동체는 그런 일은 결탄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 한 몸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워해야 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을 보고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기보다 뭐 아파하죠? 배 아파하는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공동체에 해로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교회를 그냥 쉽게 옮겨 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도 보면 큰 상처를 안고 옮겨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옮기시는 분.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철새처럼 이제 그 한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 아직까지도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기는 싫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만 가지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죠. 성경 곳곳을 보면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의 관계를 교회와의 관계로 빗대어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잘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데 비유를 하여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된 교회가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부만 사랑하고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간음이잖아요. 간음.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면 영적 간음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랬습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자, 구원받을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는 남자들만 속하나요? 여자들은 어떡하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명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타협의 바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순결한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속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 세속화로부터 지켜내는 것. 세상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옆집에 개똥이네도 또 옆집에 말자도 뒷집에 아무개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의 뜻과는 정반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맙니다. 최근 어느 성도님께서 강남의 대치동을 가셨대요. 대치동을 가셔가지고 그 커피숍에 이제 앉아서 이제 누구나 아마 기다리면서 혼자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그냥 듣게 되었답니다. 커피숍에서 한참을 한 30분이 넘게 이제 한참은 얘기를 들었다는데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치동이니까요. 어머니들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애들 학원 얘기, 자녀 교육, 학원 얘기 한참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부동산 얘기, 어디에 땅값이 싸고 어디가 얼마고 어디 하면 몇천 남고 뭐 그런 한참을 부동산 얘기, 또 학원 얘기, 부동산 얘기 두 가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들의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의 인생에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돈. 저분들에게는 저 두 가지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얘기 뭐 우리도 다 하잖아요. 우리도 부동산 얘기, 돈 얘기 다 하시잖아요.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니까 자식 얘기할 수 있죠. 교육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커플 여행이라고 하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커플 여행, 일종의 신혼여행 같은 거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는데 커플이 되면 커플 여행을 간다는 이제 제가 아주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 유행인 듯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혹은 죄책감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공개되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면 당연히 커플 여행을 가는 거지. 1박으로 2박으로 커플 여행 갔지만 결혼 전이니까 방을 따로 잡았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연히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걸 한참은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이제 코미디언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1박으로 여행을 가는 거지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세상 사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통용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그게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 그냥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뭐 그냥 괜찮은 거 아닐까?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부모님들이 뭐 요즘의 세상이 다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심히 근심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한 길로 가든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속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지켜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 느끼셨겠지만 그림 한 장도 안 넣고 그냥 말씀만 했습니다.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주인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이고 교회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뜻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곳대로 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늘 점검하면서 가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성령께서 주인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타지키스탄 박인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곽동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은 코칭 전문가이시고 또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도 이제 2박 3일 동안 초등 2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 이상 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건축과 장학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땅의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